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는데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타이밍이 참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승천하여 올라갈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고 그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산상수훈 십계명을 설교하시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사랑 설교를 하느냐.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앞으로 계속되는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듣고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상수훈 3계명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섰던 베드로는 그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만나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새로운 산상수훈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10계명이 끝나는 날을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산상수훈을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오늘 말씀 듣고 사랑의 전달자가 됩시다. 이렇게 두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듣고 사랑의 전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보니까 좋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오늘 저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셔요. 그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죠.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 대답해야 돼요.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의 치유를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15, 16, 17절이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이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부터 베드로의 아픈 그 심곡을, 아픈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찌르고 있어요. 아픈 가슴을.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과는 다르게 첫 번째는 문장이 좀 추가됐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애인에게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지만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예전에 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나 내일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 그랬을 때에 아직 부활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랑 고백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보세요. 모두 비교하죠. 그러나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내 죽음을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지키겠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묻는 거야. 네가 그때 했던 말 아직도 유효하냐? 아직도 네가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왜요?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고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을 지키지 못했고,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의 의도는 실패한 사랑에 가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지금 사랑 고백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넌 나에게 사랑 고백했던 거 알지? 그 사랑 지금도 유효해? 실패한 사랑 지금도 할 수 있어? 기독교 상담학의 선구자의 데이비드 시멘즈가 기억의 치유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질문의 의도가 아픈 기억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유할 목적으로 던진 질문이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책에 표현했는데, 그 근거가 숯불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해변가에서 아침을 먹고 있어요. 조반이니까. 근데 이 조반의 반찬이 중요합니다. 자, 9절을 볼까요? 앞부분에 가면 반찬이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생선구이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같이 먹고 그 난 후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에게는 내가 묻고 싶다. 아직도 네가 11명의 제자들보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부터 3번 하는 대답을 보통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픈 가슴을 가지고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안스라키아인데요. 예수님이 좀 참 재미있으셔요. 2번만 썼어요. 안스라키아라는 헬라어를 신약 성경에 2번만 썼는데, 첫 번째가 18절이에요. 18장.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와 함께 서려. 저때 불이 숯불로 원래는 번역해야 되거든요. 안스라키아예요. 근데 오늘 지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이것이 안스라키아예요. 자, 이 바로 경계점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죽음의 그 십자가에까지도 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웬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법정에 서러 가실 때에 베드로는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숯불에 손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때 많은 종들이 물어요. 야, 너도 그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무슨 소리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한번 부인했어요. 아니야, 너 예수님이 제자 맞아.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알아. 아니야,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2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또 지나간 사람이 또 물었어요. 너 예수님 제자 맞잖아. 3번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어버렸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요.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너는 그 사랑 지키지 못할 거야. 닭이 울면 내 말이 생각날 거야. 깨닫고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그 아픈 상처의 기억이 뭐만 보면 생각나요? 숯불만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래요. 이 상처를 헬라어로 트라우마라고 하거든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교통사고를 났으면 차 못 타요. 어떤 제가 아픈 기억이 있으면 그 단어도 떠올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숯불만 보면 예수님 부인한 거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오늘 이글이글 타는 숯불 위에다가 생선을 구우시면서 떡과 함께 먹어, 너 나 사랑하냐고 묻는 거야. 몇 번 물었어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건 상처예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네가 그때 했던 말을 기억하느냐? 넌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키지 못했지? 하면서 아픈 정곡을 찌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그런 의도로 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묻는 것은 베드로의 안에 있는 아픈 상처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묻는 것이요. 베드로야, 아픈 상처 그대로 묻어두지 마라. 여러분, 손을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 치유해야 돼요. 그냥 둬도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더 고생을 하게 돼요. 마음이 다쳤어요. 내면이 다쳤어요. 사랑하고 싶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만남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구약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어요. 속죄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했어요. 이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다가 재판하러 오실 재림의 날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 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은 지금쯤이면은 베드로는 그 모든 과거를 다 잊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지 못하고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3절.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것이고 언젠가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느라고 지금 할 일 없어서 고기를 잡는 준비 기간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 성경의 축자 영감을 믿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중부정이 있어요. 그날 밤, 부정하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밤이라는 것은 좀 어두운 언어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이중 표현은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와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4절에 봅시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지금 부활 이후예요. 부활 전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된 상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긴 상태예요. 그러면 축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것을 증명된 날 이후, 지금 그 부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죠. 베드로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거죠. 숯불 위에서 타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배신하고 부인했던, 자기가 말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의 아픈 과거가 무엇을 맡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 옆으로 가는 것을 맡고 있죠.
혹시 여러분에게 저는 산상수훈을 1년 내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서 지킬 때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 다음 주 원수 사랑을 앞두고 있는데요,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와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무슨 원수까지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 아픈 기억에 상처가 만든 감옥 속에서 자신감 잃고 실패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평범한 어부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베드로, 수많은 3년 동안의 성공과 기적과 승리를 경험하고도 한 번의 실패와 한 번의 아픈 기억의 감옥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고 있는 베드로를 두고 예수님 못 올라가신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40일 동안 부활하고 승천한 그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위한 장이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만큼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상처, 과거를 끄집어내시면서 치유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라 볼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직분을 부르지 않았고 베드로의 사명자를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하는 직업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로 부른 거예요.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너는 누구의 아들? 시몬 아니냐. 내가 너에게 위대한 사명자의 이름 베드로를 주었지만 나는 널 베드로로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시몬으로 찾아왔다. 존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존재 1대1로 만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휴가 주간에 이제 부모님을 뵀어요. 어머님만 계신데요. 그 어머님이 그래요. 야, 내 주변 친구들이 너랑 전화할 때 막 뭐라 한다. 왜요? 아니, 목사님한테 반말하냐고 뭐라 하신다. 아니, 나는 아들이라서 편하게 하는데 아들 이름도 부르고 그러는데 친구들, 권사님들께서 아니, 목사님한테 그래 반말하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나 너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네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냐? 어머니, 집에서라도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제가 휴가 왔는데 목사님 하면 제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됩니까? 식사할 때도 제가 다 기도해야 되지. 아니, 목사님 하면 제가 쉬러 온 겁니까? 사역하러 온 겁니까? 어머니만이라도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가끔 명기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왜 고향에 가면 쉽니까? 존재 자체로 나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 너 잘못한 것 끄집어내서 혼내려고 부른 거 아니죠? 나 너를 처음 만났을 때로 다시 가보자. 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다. 너 나를 배신한 거 나 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다 사랑한다고 했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키지 못한 거 다 안다. 그러니 이제 그 아픈 기억 속에서 나와다오. 상처를 직면하시는데요, 혼자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합니다. 여러분, 밖에 상처는 영구로 바를지 몰라도 영혼의 상처는 예수님밖에 치유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크고 작은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한다면 오늘 베드로처럼 존재로서 여러분의 영혼 그 자체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혼나려고 붙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두 번째 왜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시키려고, 치유하려고. 자, 치유의 방법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시겠어요? 1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첫 번째 질문에 사랑한다라고 답한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는 비고가 빠졌어요.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동일하게 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냐고 물을 때 사랑한다고 대답했으면 그만이지, 또 물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한 번 물었으면 됐지. 남자는 특히 그래요. 언어가 틀려요.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이제 시각의 언어를 쓰고 여자는 청각의 언어를 쓰고, 남자는 이성의 언어고 여자는 감성의 언어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성은요 끝까지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한다고 계속 말해주길 원해요. 그래가지고 장미꽃 백송이도요, 여자들은요 한 송이씩 100일 주는 걸 사랑이라고 느껴요. 근데 남자는 뭐예요? 100만 원짜리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냥 100만 원짜리 해줬잖아요. 이것이 아니 보이는 이상, 이것이 시각이에요. 시각. 언어가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질문은 사실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자, 오늘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란 똑같은 한글로 번역됐지만 이 글자가 원어로 보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건 신의 언어입니다. 아가파오. 따라 볼까? 아가파오. 이게 명사로 바뀌면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 신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100%다 주느냐, 아직도 너는 네 목숨을 내게 줄 수 있느냐 묻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 거,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때는 필레오입니다. 따라 볼까? 필레오. 이거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나 100 못 줘요. 50 주면 50 주는 것이 그래도 잘하는 사랑이에요. 예전에는 베드로가 아가파오라고 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자, 너 다시 묻는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두 번째 물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뭐래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죽기 전에 했던 그 고백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필레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자, 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이 아가파오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필레오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성경은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같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왔다 갔다 해요. 아가파오가 한 37번, 필레오가 11번 정도 쓰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요. 그러나요, 저는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용례 중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동시에 쓰인 유일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바뀌겠어요? 아가페에서 필레오로. 이것은 사랑의 성육신입니다.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베드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기준을 어떻게 해요? 낮추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Yes, Lord, you know I love you 했어요. 세 번째 질문에는 Yes를 보대요. 자,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영어로 hurt. 정말 저는 이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냐고 물었어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3번 왔다 갔다 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 아픈 과거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그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지금 사랑으로 치유하고 계세요. 야, 너 아가페 못해. 네가 할 수 있는 필레오라도 다오. 이거 아닌가요? 사랑을 낮추시니까 상처를 받아요. 헐트. 왜요?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낮춰주시니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미칠 수 없는 자신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갈 뿐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예요. 아가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이 훼손됐을 뿐이에요. 상처를 입었을 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실패한 사랑, 상처 입은 사랑을 끄집어내서 계속 사랑하냐고 고통 속에 묻겠습니까? 왜요? 그 상처를 치유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사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말 속에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신적인 짓입니다. 주님 다 알잖아요. 내가 십불 속에서 탄 그 불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도 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아가페를 묻고 있지만 앞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내 자신도 알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도 알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은 이제는 실패한 사명자로서 따라갈 수 없는 내 자신도 알고, 주님은요 지금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저는 휴가 중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민명기 목사야, 명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높은 윤리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목사님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 사랑을 충족해야 목사야. 그 기준이 제가 목사를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낮춰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 행위가 아니라, 네 옷이 아니라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네 옷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목사가 됐어요. 지금도 저는 늘 절망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은 아셔요. 내가 목사로서 합당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를 자꾸 부르셔. 너 나를 사랑하냐? 예. 그러면 내 양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필로만큼만이라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 주님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속에는 실패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치유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실패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사랑이 시작되게 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했던 그 필레오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은요,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일지라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을 시작할 때 언젠가는 내가 네게 준 아가페 사랑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네게 준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를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사랑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고 부활 생명의 열매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승천하여 성령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은, 나는 네게 한 말을 그대로 지켰고
나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 던지면서까지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 네가 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의 힘으로 너의 사랑을 시작하는 거다. 조건 없이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조건 없이 100을 주려 하지 말고 하나부터 시작해라.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필러 사람 인간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 작은 사랑이라도, 실패한 사랑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달아. 나머지는 누가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민명긴 목사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실패한 사랑을 했을지라도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결핍을 주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를 갖고 내려오셔서 묻는 거예요. 나 너 이렇게 사랑했다. 너 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사랑 줘. 왜? 내가 너를 전부를 줘서 사랑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실화인데 한 남성이 있었어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그렇죠? 부도가 났어요. 가족들 본 몇 명이 없었던 그는 어느 날 훌쩍 집을 떠나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홀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지쳐요. 가족을 지키지 못한 나, 사랑의 실패자, 죽음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앞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가족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 자녀들의 얼굴.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죽음을, 결심을 실행하리라.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어요. 늦은 밤이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늦은 밤이에요. 그런데도 집 구석구석이 불이 밝혀 있었어요. 왜냐면 집 나간 아빠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자녀들, 남편을 기다렸던 아내가 끝까지 불을 켜놓고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 놓치지 않고 문을 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초췌한 몰골로 서 있는 남편을 발견한 아내, 그 아빠를 발견한 자녀들이 꼭 껴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내의 한마디가 이 남편을 살려냅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제 이야기라면 이렇게 아내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보,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라고 안 했어요. 누가 아빠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명기 오빠, 당신의 회사는 부도났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인격은 부도나지 않았어요. 당신 돌아와 주어 너무 기뻐요. 그냥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빠라고, 남편이라고 직급을 부르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존재만으로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이 남편은 다시 조건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아가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읽고, 이것이야말로 이 아내가 준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100% 그 사랑이 아닌가, 닮은 사랑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 앞에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를 가지고 묻는다. 너 나 사랑하냐? 왜요? 사랑하니까. 베드로야, 너 10점짜리 사랑이라도 괜찮으니 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십자가 아가페 100%의 사랑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100일 동안 이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100일 동안 이 1순위의 감사의 제목이 십자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라면 나의 모든 삶은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부터의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남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십자가 사랑을 선물하는 사랑의 전달자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